9장 28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이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찾아와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싸움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가르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소기관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보신 시존수다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광고를 드렸다시피 주일 오후부터 이제 월요일,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는 동대문 지방 장안원 감리교회 말씀 성회를 인도 중에 계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나누는 우리 장안원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서 집회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성서 일과에 따라서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셨는데요. 평생 스코틀랜드에 이제 가난한 지방을 다니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가 참된 승리를 얻으려면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승리들은 옛 것을 무력하게 하는 새 것을 통하여 즉 인간의 내부에 있는 온갖 그릇된 욕망들을 제압하는 새 생명의 출현을 통하여 획득한다 라는 말을 그의 책에서 남겼습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가 사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의 승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입니다. 바울이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대략 대 6시간, 5시간 정도 낮에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 전념을 하게 됐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또 그런 책들을 다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밤에는 텐트 메이커니까 텐트를 만들고 낮에는 제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눈물로 한 명 한 명을 섬겨나갔던 일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 지역이 부흥했다.
예전 성경으로 보면 말씀으로 흥왕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실 어제 성서 일과는 21절부터 27절까지였거든요. 21절에 보면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거기에서 나도 꼭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국에는 바울이 로마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는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곳이었습니다. 중심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를 통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계획과 비전이 있었지만 아시아에 더 머물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 의하면 사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여러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더 있지 못하게 되고요. 그 소동은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벌던 은장이들이 들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7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가 직궁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시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사실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평안하게 걸어가셨나요? 아니면 늘 소동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늘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들이 그냥 엎드려지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결국은 복음이 승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교회가 위축된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효과가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내 승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입에서 에베소의 사실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성원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정결케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옛 과거를 청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던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이라고 여기며 믿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37절에 아까도 37절에 보면 결국은 이런 일들을 서기관이 나타나서 진정을 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요, 시청 서기관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들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위 공무원도 2년 동안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바울의 무리가 지금 신전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우리를 피해를 주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동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오겠죠. 아데미 신전에 오면 이 은장이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그 우상을 본따 만든 신상을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그걸 하나씩 소유하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자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애를 쓰게 될 터인데 점점점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필요로 하지 않냐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저 우상을 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에 들어가서 이 은장이들이 이 우상을 파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는 그곳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소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우상 장사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함을 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 늘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며 때로는 폭력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이루어갈 복음의 역사, 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 바울은 늘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지요. 이 은장이들의 소동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위험을 처해져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 극장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1000명만 모여도요, 100명만 모여도요,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막 여기 우왕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그런 거 통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이크를 대고 모이시라고 하고 진정하라고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소요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어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제 교회 근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닐 때나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 지하철 환승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환승역에 보면 사람들이 늘 바쁘잖아요. 아침 출근 시간, 학교 등교 시간. 그럼 지금은 뭐 워낙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잘 돼 있어서 그걸 보고 따라가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환승역에서, 저는 이제 주로 부천에서 이제 서대문으로 오려면 5호선이 생기기 전에는 신길역을 거쳐서 이렇게 1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거든요. 그럼 이 신길역도 만만치 않죠. 또 유명한 2호선의 신도림 이런 곳 가보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한 명이 뛰면 다 같이 막 뜁니다. 왜 뛸까요? 아, 오나 보다. 누군가가 뛰면 같이 뛰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음을 많은 심리학자들이 알려줍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은장이들이 야, 우리 수입이 줄어들었어, 저들이 우리를 망하게 했어 라고 모함을 씌우고 하게 되자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이 당시 극장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대략 한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도 이 극장 안에 모일 수 있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들어가지도 않게 하고
이 시청 공무원을 통해서, 이 서기관을 통해서 진정을 시킵니다. 근데 이 시청 서기관은요, 어떤 마음으로 이 바울을 도와줬을까요? 바울이 너무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거기까지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에베소 지역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관할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절대적으로 자유권을 줍니다. 그러나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는 바로 진압이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 공무원이, 이 시청 서기관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우리를 해하려 한 것도 아니고 훔쳐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송사를 걸어와라. 혹시 우리가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일이 있으면 대응하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소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산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이 속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셔서 이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더 들게 되었냐면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의 소동으로 인해 위험이 온 것도 올 수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이 잠잠해졌지만 사실은 이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위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언급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흥왕하게 되고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진정이 되었는데 왜 끝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 그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청 서기관의 진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때부터 에베소 지역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핍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역설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이들을 인정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질서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생명을 잃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회사를 보면 1, 2세기의 핍박의 시대에는 그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 작년에도 국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핍박이 오게 될 때 그 믿음의 순수성, 순결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AD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91년에 데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선포될 때부터 이 교회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연구가 나오게 됩니다. 영국 교회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보호 아래 있을 때보다도 메리 여왕의 박해 아래 있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승리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끝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오셨다고 해서, 주의를 빠지셨다고 해서, 내가 좀 쉬었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이고,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 말고요, 얼마든지 영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혹의 시대에 오히려 더 강력한 영적 유혹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안정된 삶에 더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는 믿음의 한 주,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위험은 이때 위험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의 안주함으로 인해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책망을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믿음의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땅히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지역과 이웃들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 우리 장안원교회 집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장안원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전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어려운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 여러 영역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